오늘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4일입니다. 2024년에 어떻게 보면은 약 24분의 1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새해가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적은 시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2주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새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도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에 반면에 병상이나 그런 곳 속에서 계속적으로 아직은 좀 더 미진하고 아직은 좀 해결이 안 된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우리들의 계획과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과 또 되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를 반추해 보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2024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년을 제대로 돌아볼 때 2024년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이렇게 두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그들이 비록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살아왔지만 또 출애굽하고 처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라는 그 길을 험난하고 거친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들이 어디 거주해야 될지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될지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어디서 거주하고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지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장막 칠 곳을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이라는 그것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저 광야를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의구심과 불안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만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이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 이외에 그 이후에 어떤 가치와 어떤 복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조금 없어도 불안해하고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불안해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맹세한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목표가 있고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들이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더 기쁘게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좋은 곳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학생이 시험을 무지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면담을 하자고 1대1 면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교무실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교무실 문 앞에서 시험을 아주 망친 학생은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지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확 올라간 학생은 어떨까요? 선생님을 만날 때 당당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판결을 받아야 될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죄를 범한 죄인은 어떨까요?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어떨지를 알기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느 대회 그 시상식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시상식에서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기쁩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좋은 것이냐 심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기로 하셨어요? 좋은 땅이라는 거죠. 또 이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이전부터 조상에게 주기란 맹세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부르르는 두 부류의 사람이 못 들어가고요.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5부류의 사람들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이들은 들어갔고 또 들어갈 때 어떤 목적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갑니까? 35절에 등장을 하죠.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악한 세대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았듯이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탐을 합니다. 12명이요. 근데 12명 중에서 몇 명이 10명이 어떠했죠? 그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그 안에는 안악자손 같은 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억압할 것이고 우리를 제압할 것이다라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좋은 땅을 폄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좋은 땅이란 건 부정하진 않지만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자기들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3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던 사실을 그들은 잊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악자손보다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그들 어떻게 해요?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그 땅을 볼 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볼 자도 없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전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세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좋은 땅을 볼 자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인터넷으로 또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모두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악한 세대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이 자기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이 나쁜 땅이 되는 겁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 자신을 속하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을 좀 더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오직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떠합니까? 그는 그것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은 그 땅을 볼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갈렙은 오직이라는 그 표현처럼 그렇게 구분되어졌지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땅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는 거죠. 적당히가 아닙니다. 삶의 일부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려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것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자의반 타의반 아니 실제적으로 거의 실제적으로 6.25 때도 예배는 쉬지 않았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법칙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 때에도 무조건 예배 참석하고 뭐 그것만이 신앙이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예배로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이라든지 같이 모이는 것 자체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한 가정은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한 적도 없는 분이긴 하지만 그 재작년쯤에 그 연세가 많으시고 또 요양 중이어서 집안에서 요양 중이셔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신방을 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얼마 있다가 중환자실로 가게 되셔가지고 같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 1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한번 뵈야죠 하다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그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격리실입니다. 요양병원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꿈꿨던 그분은 이렇게 1년 만에 또 1년이 넘게 거의 2년 만에 저를 만나 뵀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망 증세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경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감동과 또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갇힌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서 참 마음에 제 자신도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에 대한 예배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깊을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적당히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 윤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몇 장을 건너가게 되면 십계명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십계명을 언급할까요? 올드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십계명을 언급을 하면 이 시대 윤리로만 따져보면 여러 가지 법칙이나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지켜져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붙들 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땅을 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밟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자기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땅을 보는 사람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자기 살로 삼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정말 좋은 약이네요 라고 멈추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불치의 병이 걸렸고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래야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아마도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다 아멘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멘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또 하나 봅니다. 뭡니까?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사실 갈렙은 나이가 꽤 들었는데 아마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 두 사람만이 거의 이제 그 당시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제외하고 들어간 두 사람인데, 갈렙은 어떠했나요? 여러 족속들이 다른 땅을 차지하기를 두려워할 때 갈렙은 뭐 합니까? 저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0도 넘은 이미 고령으로 있는, 지금도 고령일 수 있는 나이에, 그 당시 고령이 나이라면 80이라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그 자녀들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자손들이 있고, 믿음의 자손들도 역시 그의 믿음의 조상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전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게 신명기 말씀은 그러한 반복들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일학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엔가 저는 자세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교회 주보에 헌금란이 한동안 떠돌아다닌 모양입니다. 거기 봤더니 엄청난 액수의 몇 천만 원의 액수의 헌금이, 주일 헌금이 적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여기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고등부나 거기 헌금을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 적혀 있대요. 물론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적은 금액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그만큼 적을 것이라는 것. 인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걸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일학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대형 교회 중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몇만인데 상대적으로 주일학교는 아주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는 제가 기억하기에 초창기에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성도수가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에 거의 준하는 숫자의 주일학교 숫자가 있었습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자라고 있기에. 물론 지금은 자녀들의 출산율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자녀들도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나 성인으로서까지 신앙을 이어가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37절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게도 진노하사, 누굴 얘기합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제대로 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의 땅까지는 이끌었지만, 물론 그 자체로서 그는 귀한 일을 했지만 결국 그가 평생을 바라던 일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은혜되는 얘기도 많았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신앙을 가지고 다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딱 바라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으로 제가 성명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역이나 활동이나 말씀 중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바라면서 추앙하면서, 야, 이분이 혹시라도 연세가 많으신데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누구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순간부터 이상하게 변질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사그러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아직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별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지도자란 그런 모습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 힘쓰고 많은 일들을 일어났지만 말년에 망가지는 목사님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짓는 것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잘못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거둬놨던 모든 결과물들 자체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과수원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열매 맺혔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박 한번 내려서 그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성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 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 자녀들도 복될 수 있고 자녀들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과 거래하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이분은 술과 담배 아주 아주 그냥 중독이 되다시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 사고도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운전 그런 것들도 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자녀가 조그만 아기가 그러더라는 거죠. 물 한 컵을 들고서는 갑자기 착 들이키면서 하더래. 아버지가 하도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아직 한 3, 4살 되던 애가.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닮기 마련입니다.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가 바르게 하지 못할 때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결국 모세는 물론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달랐지만 그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갈렙과 같이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참 멋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를 이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땅을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땅을 밟고 그와 그 자손에게 취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땅을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또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좋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예전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기에 그의 그늘 밑에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총대를 모세가 지기 때문에 뭔가 일이 터지더라도 피할 수 있었고 변명할 수 있었고 숨을 수 있었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라는 마음의 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걷어집니다. 이제 혼자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내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담대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39절이 참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류 5번째 케이스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일 첫 번째 부류 누구요? 악한 세대들이죠.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땅을 거부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했나요?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가 이끌면 쫓아가야죠. 어떡합니까? 이 자녀들은? 그러했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방법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의 그 신자들도 어떤 때는 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면 이거 안 될 거야, 제대로 안 될 거야, 손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붙드실 때 오히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에 대한 안심과 평안함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자녀들을 붙드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바랍니다. 이 후대를 놓고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또 자녀들의 약속에 있어서도 갈렙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후대에도 비록 우리 세대들은 악한 세대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자녀들은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또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약한 세대들 속에서 어떤 데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마저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